제가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다, 신뢰는 일방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신뢰죠.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너도 나 신뢰해? 아니,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게 신뢰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쌍방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돼야지 그걸 이제 신뢰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치에 관한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A를 가지고 B를 사면 A하고 B하고 똑같은 가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은 100만 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값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님하고 내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그런 신뢰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럼 하나님을 우리를 그만큼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약, 언약 이런 형태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나? 믿으니까,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광래 목사님, 내일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어느 식당에서 함께 만나요. 이렇게 지금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내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어떤 거냐면 내일 이루어질 것인데, 또는 어느 날 이루어질 것인데, 어느 날 나하고 너하고 사이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확인되지 않으면 약속 못 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약속을 해요? 믿을 수 있어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믿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시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모두 다 우리에게 펼쳐놓으실 만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을 받는 나는, 약속을 받은 나는, 그럼 그 약속을 받을 만큼의 실력을 갖췄나? 이 실력이 뭐냐면 그게 또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인격적으로 나는 너를 믿어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믿습니다. 좀 더 크게 믿습니다. 더 크게 한다고 더 큰 믿음이 생겨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쌍방 간의 신뢰가 회복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야지 돼요.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가슴으로 동의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겠다는 것이 동의가 돼요. 가슴으로 동의가 돼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마귀도 그렇다. 그 정도는 마귀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행동은 안 되는 그건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믿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셨던 그 교수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분인데, 손봉호 교수라고. 근데 이제 이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머리로 아는 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무슨 프로그램, 성경 읽기, 머리로 아는 게 너무 많고 가슴도 뜨겁다는 거예요. 성령 운동, 부흥회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는 것을 행동하고 뜨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는 거가 필요해요.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실천되고 있는가? 아니면 가슴으로 동의되는 것이 실천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이제 하실 때 데리고 들어갔던 제자가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지점마다 등장하는 3명의 제자입니다.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저만큼 가서 기도할 거니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릴 만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에 피가 맺힐 만큼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자니?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요. 이렇게 이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알겠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원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소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필요하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그릇이 뭐냐면 믿은 대로 사는 겁니다. 행함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런 행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과연 얼마만큼인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면은요,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면 무슨 사건 하나 벌어졌다고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손바닥을 뒤집고 바로 펴고 이런 정도의 시시한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머리, 지, 정, 감정, 그리고 의지, 행동,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신앙이 되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에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약 신학입니다. 개약 신학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계약을 맺으셨어요. 처음 나오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것 다 누려라. 이렇게 모든 것을 누려라.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좋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하나 세워 놓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나무를 세워 놓으셨어요. 물론 옆에는 생명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세워 놓으시고, 자, 이거는 너하고 나 사이의 약속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 사이의 약속이다. 여기 있는 열매는 안 따먹는 걸로 하자. 이게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안 따먹는 걸로 하자. 이렇게. 그래, 이걸 알겠는 거예요. 아담이 머리로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마음으로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귀가 그에게 왔지요. 그리고 마귀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거 먹으면 너 진짜 최고가 될 거야. 저거 먹으면 최고가 될 거야.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 번 들으면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머리로도 알겠고 마음으로도 따먹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도 했는데, 근데 손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 보는 거예요. 그걸 진짠가 하고 매일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문제만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가 되고요. 매일 고약한 사람만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은 고약한 사람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곳에 와서 살고 있고요. 내 인생에서 매일 실패를,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 바라보다가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지 마. 생명의 나무만 마음껏 먹어. 동산인 모든 것을 먹어. 그러면 너는 풍요로워질 거야. 그러나 이거 먹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걸 따먹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잖아요.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왜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약과 관련해서 성경에 아주 기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아, 자, 하늘을 한번 봐라. 별이 많지?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자, 아브라함아, 저 들판을 봐라.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네가 가져온 짐승 있지? 그걸 반을 쪼개라. 그래서 짐승을 반을 쪼개요. 쪼개서 벌쳐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를 휙 지나가셨습니다. 고대의 계약의 관행은, 지금은 계약을 할 때 나와 어떤 사람 사이에서 계약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아무 도장이나 찍지 않고 그것도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관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계약하는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는 소를 잡건 양을 잡건
잡아서 반을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둘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어긴 자는 이 짐승처럼 죽을 거다. 이게 계약이에요. 그리고요, 진짜로 지켰습니다.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신이 노해서 이렇게 될 거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되고나 말 거다, 이런 마음 때문에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계약했으면 하나님이 갑이죠. 보면 하나님이 갑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알았지? 자, 걸어 갔다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 혼자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 혼자 갔다 당신 혼자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셔야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소망하며 사셔야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축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어디냐? 현대교회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말은 다 요약할게요. 지정의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성도예요.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 결심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게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변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도 있지만 그거 바라보지 않고, 물론 문제는 문제고 힘든 건 힘든 거고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6절,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완전히 부어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8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왜?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과 약속하시는 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왔다 갔다 하셨대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이 내뱉은 그 말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뱉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너희를 부르시는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스탠바이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받아 누려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받아 누려야죠. 어떻게 받아 누려요? 주시옵소서 하고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면 되는가? 아니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도깨비 방망이, 물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도 많지만, 도깨비 방망이 뚝딱 두들겨가지고 하면 되는가? 아니면 그냥 막 때를 쓰면 되는가? 때를 써도 통하는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저희 손주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프로그램이 오늘 저녁에 있죠. 근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로빈이 로제도 꼭 와서 연습해야 된다고 어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미리 와가지고 어제 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가끔 뗐어요. 그럼 뗐으면은 제가 못 당해요. 뗐으면요 들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 큰아들이 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뗐으면 그거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때가 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떼쓰지 마세요. 지금은요 제 큰아들이 저한테 와서 떼쓸 일이 있으면 저에게 설득하고 말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와가지고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제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요 지금 떼써도 좋은 수준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올라가셔야 돼요. 지식도, 마음의 결심도, 행동도 더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9절 끝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눌 기회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많으니까요. 얘기 나누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 무슨 프로그램을 하다가 엄마가 어떠냐, 뭐 아빠가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떤 애가 우리 엄마는요 마귀 할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엄마가 마귀 할멈일까? 네가 마귀라서 그래. 네가 마귀니까 마귀의 할멈이 되는 거야. 네가 착해지면 착한 엄마가 될 거야. 근데 너가 문제로구나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왜 마귀 할멈이 될까요? 망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때리신다고 생각될 때 있죠. 하나님이 때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어. 하나님이 치셨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몽둥이로 때리시고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잘하셔야죠. 잘합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잘합시다. 약속을 누리셔야죠. 약속을 받아 누리셔야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자식은요 절대로 마귀 할멈 노릇 엄마가 안 합니다. 포기해버렸는데 뭘 그렇게 합니까? 포기하면은요 손도 안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을 표현해? 머리로 가슴으로 행동으로 지정의가 통합된 이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행복하다고 자꾸 좋은 소식들 들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고 내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시듯 축복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건강도 임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져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현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로 가슴으로 행동으로 전인적인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에 성탄 축하 잔치가 벌어지고 내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